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의 나는 목사편 진행을 맡게 된 한경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의 나는 목사편이라는 건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꼭 배울 한 가지, 그것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조금의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동수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상현 목사이고요.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저 이 첫 시간에 김상현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표지도 너무 예쁘고 사모님하고 이게 연애담을 쓰신 게 아닐까. 네, 솔직히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연애담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네. 감사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 책 서두에서요, 좀 굉장히 제 마음에 탁 맞는 문구가, 목사님을 소개하는 문구 중에서 처음에는 성장 위주의 목회를 하시다가 탈진하셔서 지금은 말씀 위주의 목회로 돌아서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한테는 좀 솔직히 좀 좋지 않은, 좀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장 위주의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시다가 어떻게 탈진하시게 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인데요. 네. 예, 목사 안수를 받은 게 36살입니다. 네. 36이면 좀 늦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라고 볼 수 있죠. 동기들보다는 좀 늦고. 네. 그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슈가 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이 네. 핵심 이슈였어요. 그게 핵심 이슈였다고요? 네, 우리 시대 그 부목사였을 때. 왜냐하면 네. 큰 교회가 네. 건강한 교회라고 다 인정을 받았던 네.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라고 네. 인정을 받았어요. 네.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고 좀 좋은 교회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그때 당시엔 있었다. 그리고 네. 큰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다. 이런 또 테마가 있었죠.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테마 중심으로 아마 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큰 교회를 목사님께서도 그러면 그걸 추구하셨다는. 그렇죠. 부목사 때 네. 저도 그런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부목사의 목회 훈련이 네. 성장 이코르 건강한 교회 이코르 성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따라갔고, 그런 방향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목회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체 이슈가 그랬기 때문에 목사로서 실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네.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즉 목사님처럼 이제 목회자분들은 또 그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교회에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뭐 하셨는지. 어려움보다는 네. 부목사 때는 그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배워 나갔고 네. 그걸 또 현장에서 구현하면서 네. 많은 또 열매가 있었어요. 오, 그것이 또 네. 인정받아서 네. 또 담임 목회의 길이 열렸고 또 담임 목회에 가서 배운 게 그거니까 네. 또 그걸 가지고 네. 인정받고 생존하기 위해서 성장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프로그램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진행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해서 담임 목사로 가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그런 성장 위주의 목회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가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 법했을 것 같은데. 사명이다라기보다는 네. 생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생존. 예. 이게 항상 목사로서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네. 이 성장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구현인가 또 다른 어떤 성숙이 또 건강한 교회의 구현인가 이 부분의 갈등은 네. 목회 현장에서 늘 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내 사명이다 라고까지는 아니고 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생존을 위해서 네. 성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네.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되니까 네. 몸이 망가지는 거고 마음이 망가지고 오. 또 교인들은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또 교인들에게 영적인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네. 그게 힘든 거고 오. 결국은 나중에는 교인들도 힘들어지고 담임 목사도 힘들어지는 성장주의 결론은 목사는 번아웃, 교인들은 영적인 갈망 이런 결론들이 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 성장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건강해지시게 되고 맞아요. 번아웃 되고 성도분들은 오히려 더 영적인 또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그 이미지, 그 말이 뭔가가 좀 모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네. 현장에서는 늘 갈등이고 네. 오는 문제죠. 교인들의 반응이 네. 처음에는 성장을 하면은 흐뭇해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영적인 갈망들을 표현하고 네. 거기서 목사와 갈등이 일어나고 네. 또 젊은 그룹들은 본인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을 하다 보면 네. 목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더 네. 성장 위주로 가고 이거 성장 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가? 더 성장 위주로 가고 또 그러면 또 교인들은 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그럼 예,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이죠. 그러셨군요. 목사님 잠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말씀 위주의 목표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되신 건가요? 네. 번아웃돼서 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 5년 차 되었을 텐데요. 네. 계속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자신은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갈망을 자꾸 표현하면서 네. 제가 더 힘들어진 거죠. 이제 번아웃돼서 네.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네네. 안식년을 일찍 받아서 네.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 네.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2개월을 목회 연수를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관계 속에서 네.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아, 근데 그때에 하나님 사랑을 정말 깊이 받고 은혜의 경험을 해서 야, 이 내 목회는 이 문제가 많았구나. 이 하나님 사랑, 네네네. 이 하나님 사랑을 교인들한테 증거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목회 방향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네. 그 2개월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좀 일찍 받으셔서 2개월 동안 그 연수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네. 아시게 된 계기가 되셨네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네. 그 사랑을 교인들에게 전하는. 네. 그래서 목회자는 네. 매개자다. 매개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네. 목회자가 경험하고 그것을 교인들한테 흘려 보내야 된다. 목사는 매개자다. 매개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네. 그것이 그렇군요. 목사의 목회 방향이 돼야 되고 네.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있는 네.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과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매개자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이 어땠을지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이 지금 목사님을 뵈면 굉장히 편안하고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하죠, 제가.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지금 아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목사님이 예전에 겪으셨던 그 갈등을 좀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수적인 성장과 성도분들의 질적인 성수, 이 사이에서 좀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그 갈등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목회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네. 몸으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으로. 네. 네. 성장을 지향하는 목사님들은 성장에서 번아웃되고 또 실패하면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네. 또 성숙을 지향하는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세상의 논리로 갈등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랑 이야기라는 비전을 좀 품게 네. 되었고 네. 이 사랑 이야기라는 비전을 풀어내기 위해서 네. 이 말씀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게 되었죠. 네. 네. 근데 그것도 그 부분에서 네. 당장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실력이 확 늘고 성경을 보는 것이 눈이 확 트이고 네.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목사님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목사님 실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말씀 중심의 목회로 가시게 됐을지, 어떤 준비를 하셨을지. 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교인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네네네. 확신을 가지고 네. 교회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당장은 할 수 없더라고. 왜냐? 네. 내 실력이 있고 내가 그동안 쌓은 것이 있는데 곧바로 말씀 중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네.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은 실력이 네. 금방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네. 보는 시각과 능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2년 동안 혼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목사가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네. 공부를 해야지 네. 엉뚱한 데 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네. 동수원 교회로 하나님께서 임지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 전환점이 기회가 되었죠.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네. IBP 성경과 설교 연구원과의 만남이 네. 저에게는 큰
말씀의 사역의 대전환을 이뤘던 그런 네. 계기가 됩니다. IBP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만나셔서 그 성서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되셨군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네. 한 번은 꼭 만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평신도들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말씀 공부하면서 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 네. 깨달음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이 행복이 교인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이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늘 네. 같이 부닥치면서 느끼는 거여서 목회가 행복했죠. 지금 저는 8년 차이거든요. 네. 3년 차 때부터 번아웃이 시작이 됐고 근데 네. 지금 8년 차 됐는데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여기 동수원 장로에 계시는데도 번아웃은커녕 행복하시다. 그 이야. 핵심이 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네. 내가 충만해 있으면 네. 되더라고요. 교인들과 교회 상황은 떠나서 그 말씀 목회의 네. 행복의 비밀은 바로 그것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걸로 네. 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말씀이 왜 중요한지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낱낱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있을 때에 진정한 성도분들에게 영적인 채워짐도 있고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걸 우리 김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네. 다 아세요. 목사님 다 아세요. 네, 모르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서 네. 살아내시느냐? 맞습니다. 네, 그렇지 네. 않고 역시 현장의 요구나 네. 현장에서 갈급해야 하는 네. 어떤 성장을 또 선택하느냐 이것은 네. 이제 목사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교회 현장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많이 좀 궁금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목사님께서 아까 이 책에서 말씀하신 이 제목, 사랑 이야기.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두 번째 시간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목사님께 조금 더 핵심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쏙쏙쏙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